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본문을 살펴보면 7장 1절은 6장 35절로 이어집니다. 기드온이 나팔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드온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 백성들이 이제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36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기드온,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승리는 사실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싸우기 전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전력을 투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가서 보면은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숫자는 비교가 안 됩니다. 뒤에 가서 죽은 숫자가 12만이 죽고 15,000명이 살아남으니까 13만 5천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사가 모이는 게 3만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수준,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싸움 자체가 이게 아주 목숨을 걸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이미 지도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은 이미 졌다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그 점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싸움이다. 안 되는 싸움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숫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군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기드온이 진을 친 곳이 하롯셈 곁이라고 합니다. 하롯셈. 근데 이 하롯이라고 하는 뜻이 두려움, 떨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롯셈이 두려움의 샘 이런 거죠. 두려움의 샘 곁에 진을 쳤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하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마 이때 기드온이 진을 쳤기 때문에 그 지명이 아마 하롯이라고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기드온과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영은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보십시오. 하롯과 모레, 그 지명이 하롯이고 또 미디안이 진친 곳이 모레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롯과 모레, 이 모레는 비거든요. 비. 그러니까 두려움, 떨림과 비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기드온에 비해서 비와 같이 기세가 등등한
미디안 이렇게 대조가 되고, 또 샘과 골짜기가 대조가 됩니다. 샘과 골짜기 둘 다 공통점은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비할 바가 아니죠. 지금 7장 1절에서는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36절에서 6장 36절에서 40절에 걸쳐서 설명한, 즉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요, 양쪽 진영의 세력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기드온 진영이 약하다라는 것, 상대적 열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성경에서 기드온의 이름 앞에 여룻바알을 사용할 때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그럼 뭐겠어요? 바알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즉 바알이 시비를 걸고 있는, 바알이 싸우려고 하고 있는 기드온은 뭐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과거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살진 않으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땅에 계신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맡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담류의 사람들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권세와 의무가 있었다면, 그런 사명이 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이 언젠가는 비록 다 사라져버릴 세상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완전한 재창조를 이루시기 전까지 이 창조 세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시는 공생의 사역 동안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망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는 동안 죽음을 경험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불멸의 몸을 입고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불멸의 삶을 위하여 거치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단 마귀가 겁을 주거나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단은 허세를 부립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또 우리들의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이냐 허세를 부립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엄살을 떱니다. 마치 큰 위험이나 있는 양, 마치 큰 해를 당할 것이냐, 그래서 조심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런 사단 마귀의 허세에, 그런 거드름에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겁을 집어먹습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지금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겁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벌벌벌 뭐 이렇게 조심하고 작전 짜고 일일이 없다고요.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안 그렇잖아요.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적도 살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사기를 복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준비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저 요행을 바라는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있는 기드온. 왜 그 기드온이 그렇게 겁을 먹고 있을까요? 앞에서 대조를 통해서 샘과 계곡 그리고 하롯과 모래라고 하는 이 대조를 통해서 상황을 이렇게 보면 기드온이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 숫자도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되지요. 조그만 샘하고 계곡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충분히 겁을 집어먹는 게 당연하다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싸우는 것 자체가 뭐 다윗이 겁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 섰다는 자체가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나간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꼬맹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은 그의 물맷돌 솜씨가 아니라 그 물맷돌 끝에 무슨 저 핵탄두를 달아가지고 그거 딱 맞으면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겼단 말입니다. 믿음이. 근데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것, 그것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두려움을 안고 싸움터에 나간 기드온, 그 싸움은 뭐 이미 싸우나 마나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평화와 안정과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의 삶 속에, 그의 내면에는 이런 평화와 안정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쑥떡 와서 그냥 그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러는 사이에 욥의 마음 속에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회의가 들었겠죠.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그때 욥의 고백이 3장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와 안정과 안식이 확 깨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욥의 마음속에 생겨난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뼈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뼈들이 흔들린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앞날이 까맣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뻔하게 보입니다. 이미 이렇게 두려움에 먹혀버린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표징을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우리의 감정의 그 뿌리는 그것이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과 두려움의 시기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언제 두려워하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이지 두려움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은요, 거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께만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을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평화와 안정과 안식을 빼앗겨 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을 형벌 때문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하냐면 말이지, 그 징벌, 그 뒤에 일어날 고통과 고난,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두려움의 원인을 우리가 원수들에 대하여, 대적들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족들 안에서 이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을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은 믿음 여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그 믿음 여하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실 것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그 뒤에 일어날 불행한 사태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직접적인 것은. 근데 그렇게 원수가 아닌 심지어 교회 공동체나 가족 내에서 이런 두려움을 가진다면 요한 사도는 그것이 사랑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굉장히 무섭고 어려워 보이는 어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그 사람만큼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그 뭐예요? 미국 영화에서 그 마피아를 주인공으로 한 그 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알아요. 그 대부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악당 중에서도 악당들이거든요. 정말 무자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손주들이나 가족들이 그 깽단의 두목을 대하는 걸 보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러한 믿음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형벌, 징벌, 고통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가족들 간에 또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 가지는 이런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익어지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또 그 원수들에게 정말 내가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지는 몰라도 두려움은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한 신자로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수십 배, 수백 배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의 불행은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결핍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 안에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맙시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없이 하여 정말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거나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물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드온이 하루샘 곧 두려움의 샘 곁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온전한 사랑을 품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저희들의 평화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